국내 국외 각 성전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네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아두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네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가로되 내게 네 정수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얘기에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정수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청지기란 집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청지기는 무엇보다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려 주인이 그를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소문이 어찌된 일이냐? 이제는 자네를 내 청지기로 둘 수 없으니 자네가 맡은 일을 다 청산하게. 청지기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주인이 내 청지기 직무를 그만두라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로구나. 옳지 좋은 생각이 있다. 내가 청지기 직에서 해고당한 후에도 나를 자기들의 집으로 영접해 줄 사람들을 미리 만들어 놓아야겠다. 그래야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놓고 먼저 온 사람에게 당신이 우리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가 기름 100말입니다 라고 대하자 청지기는 당신의 문서가 여기 있으니 어서 앉아서 50말이라고 적으시오 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진 빚이 얼마요? 라고 묻자 그는 밀 100석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으며 청지기는 당신의 문서가 여기 있으니 80석이라고 적으시오 하였습니다.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일을 슬기롭게 행한 것을 칭찬하였습니다. 청지기는 장부를 허위 조작하여 주인에게 빚진 자들이 실제로 빚진 액수보다 훨씬 적은 액수를 기록하므로 그가 해고된 후의 생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를 두고 예수님의 의로우신 품성을 부정하고 마치 예수님의 부정과 불의를 조장하거나 용인한 것처럼 비판하는 근거로 삼으려고 합니다.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인이 칭찬한 것은 청지기의 교만하고 불의한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유를 해석할 때 그 비유가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는 도외시해야 합니다. 비유는 마치 밤이나 호두와 같습니다. 밤송이의 겉껍데기나 호두의 껍질은 제거하여 버리고 그 알맹이를 먹듯이 비유는 밤송이나 호두 같아서 그 속에 교훈하려고 하는 알맹이를 쥐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씨 뿌리는 비유의 뜻을 질문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라니
이는 저희로 부하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 청지기 비유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면 이 비유의 참뜻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과 최후 심판이 있음을 알고 믿는 사람은 이 비유의 진정한 뜻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비유는 청지기가 해고된 후에 채무자들이 그를 자기들의 집으로 영접하여 보살펴 주도록 그들에게 선심을 쓰므로써 자기의 앞날을 위해 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채무자들이 그에게 신세를 갚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일반 도덕이나 윤리적 관점에서 이러한 청지기의 행위는 매우 불의하고 악합니다. 주인의 해고에 대한 보복 행위이며 또한 고의적으로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행위입니다. 이는 횡령 배임죄에 해당됩니다. 예수는 청지기의 불의하고 사악한 소행을 묵과하거나 타당화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지목했습니다. 옳지 않은 이라는 번역보다 불의한 이라는 번역이 더 적절합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통해 교훈하시려고 한 주된 요지는 청지기의 불의와 부정직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앞날을 위하여 대비할 줄 아는 지혜와 분별에 관한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어떤 일에 대응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대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화는 구호나 노래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대비한 국력과 군사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바다에 큰 물결이 갑자기 육지로 넘쳐 들어오는 자연현상을 해일이라고 합니다. 바다 밑에서 일어나는 지진이나 화산 폭발 등 급격한 지각 변동으로 인해 수면에 웨이브가 생기는 것은 지진 해일 또는 쓰나미라고 말합니다. 1896년 일본 동해에서 발생한 지진 해일로 25m에서 30m 높이의 지진 파도가 발생하여 만차가 넘는 가옥이 떠내려갔고 26,000명의 사망 실종 피해가 있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일본 도호쿠 지방에서 발생한 진도 9도의 지진과 높이 15m의 쓰나미로 4만 명 이상의 목숨을 잃고 35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테현에서는 쓰나미로 인하여 8천여 명의 사망자와 행방불명자가 발생했는데 북부 구다이 마을에서는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습니다. 쓰나미를 대비한 촌장의 지혜와 고집득득이었습니다. 해안가의 이 마을은 2011년 3월 11일 약 14m 규모의 쓰나미가 덮쳤지만 높이 15.5m가 넘는 방조제와 수문으로 인하여 마을 사람 전부가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방조제와 수문을 만드는 데 든 비용은 우리 돈으로 약 460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당시는 너무 높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촌장이었던 와무라 유키에 씨는 높이 15m를 고집했습니다. 왜냐하면 1896년과 1933년에 밀어닥친 쓰나미로 439명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촌장은 예산 낭비라는 주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높이 15m의 방조제와 수문 건설을 기어코 밀어붙였던 것입니다. 필연코 다가올 일을 대비하는 지혜에 관하여 잠언서에는 계미를 예로 들었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계미라고 하였고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간직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어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는 청지기 비유를 통하여 앞날을 위하여 대비할 줄 아는 지혜를 교훈하시는데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혜는 죽음 후의 영원한 삶을 위하여 대비하는 데 있음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기필코 닥칠 죽음과 심판에 대한 경고를 무시한 채 현세의 즐거움만 추구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가장 확실한 미래에 대해서는 믿지 않고 불확실한 내일을 믿고 이를 꾸미며 즐깁니다. 야고보 사도는 기록하기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죽음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아니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예수의 비유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설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인생에게 가장 확실하게 다가오는 것은 죽음과 심판입니다. 이를 위해서 대비하는 자는 진실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종교, 철학, 재물, 과학, 기술, 선행은 죽음과 심판에 대한 대비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것 외에는 대비책이 없습니다. 9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불의한 재물이라는 표현은 재물은 불의한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재물을 경시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습니다. 야곱도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습니다. 예수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재물에 대한 통념대로 불의한 재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였습니다. 재물을 아무리 움켜쥐어도 언젠가는 놓게 됩니다. 재물을 모으기는 힘들어도 없어지려면 하루아침에 없어지기도 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재물로 사귀어야 할 친구란 불우이웃을 의미합니다. 극빈자라고 불우한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불우한 사람이란 불신자입니다. 죽음과 심판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믿음이 온전치 못한 사람을 참된 신자가 되도록 하는데 재물을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하면 재물은 없어져도 장차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였습니다. 그날에 여러분으로 인하여 신앙을 갖게 되고 혹은 믿음을 견고히 갖게 되었던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지혜란 재물을 얼마나 많이 축적하고 소유하느냐 보다 재물을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알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사소한 약속을 어떻게 취급하는 것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신선한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일을 소홀히 하면 그 연장선상에서 그 사람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선하지 못한 사람에게 중대한 일을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시적으로 소유하는 덧없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천국에서 맡게 될 영원하고 참된 것에 연관된다는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내 수중에 있는 재물이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며 이를 맡아 관리하는 것입니다. 잠시 맡은 재물을 하나님의 청지기인 우리가 합당치 않게 취급하면 천국에서 각자의 몫으로 할당되는 것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암시하였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기본적으로는 모두 동등한 행복을 누립니다. 계시록 21장에 기록되기를 다음과 같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라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리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런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런데 성도들은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서 한가롭게 놀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한 몸은 늙지 않고 쇠하지 않으며 다치거나 병들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의 몸이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 아들이 모인 집에 문들이 다 닫혀 있는데 호련히 제 아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가실 때 문을 열고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떠나가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육체처럼 시공간이나 물체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입니다. 그러니 활동 범위와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세한 것은 계시되어 있지 않으나 천국에서 성도들의 영광과 지위와 임무에는 차등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천사도 계급과 서열이 있으며 역할이 분담되어 있습니다. 미가엘은 거의 군사인 천군의 우두머리이고 가브리엘은 계시 전달을 하는 천사의 우두머리입니다. 미가엘과 가브리엘은 천사장입니다. 성도는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기를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재상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상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한 착하고 충성된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참된 것으로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13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 같이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에 기록되기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저희를 찔렀도다.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유의해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면 악한 길로 나가게 됩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이 삶의 목적이 된 것을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게 되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신자가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면 재물의 노예가 되고 결국 믿음의 손상과 타격을 받게 됩니다. 마침내 그 영혼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 기록 중에서 발람 선지자는 재물에 대한 과도한 욕심을 제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가나안 정복 행군을 시작하는 무렵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승장구한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평지에 이르러 진을 쳤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강력한 행군에 놀란 모압 왕 발락이 그 당시에 만연했던 술법으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여 당대의 저명한 복술가인 발람을 불러오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를 효섭할 자들을 발람 신자에게 줄 예물을 가지고 가게 하였습니다. 발람 신자는 그들을 하루 유수하게 하고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올라가지 말아라. 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들에게 복을 드렸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발람은 발락 왕이 보낸 자들에게 그들의 뜻을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발락 왕은 포기하지 않고 이번엔 더 지체가 높은 사람들을 더 많이 보내었습니다. 그들은 발람을 찾아가 다음과 같은 왕의 전가를 전하였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리로 올라오십시오. 그들을 성의껏 대접하겠습니다. 원하시는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올라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애굽에서 왔다는 이 무리에게 화가 내리도록 저주를 빌어주십시오. 발람은 이런 지하에 그들을 물리쳐야 할 것인데도 지난번처럼 그들을 하룻밤 유수하도록 하고는 하나님에게 또 물었습니다. 발람의 마음에 탐심이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찾아온 사람들이 또다시 저들과 함께 가자고 졸라대거든 따라가거라. 하지만 가더라도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리라 하였습니다. 탐심에 사로잡힌 발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내게 확실한 답을 주었는데 왜 또 묻느냐? 그렇다면 네 마음대로 하라 는 뜻으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부모가 안 된다고 말해주어도 자식이 계속 고집하고 졸라대면 정거리면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허락하신 것으로 아는 자식은 멍청한 자식입니다. 부모님 마음을 알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튿날 발람은 나귀에 안장을 놓고 발락 왕에게로 가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중도의 천사가 그의 앞길을 막으니 나귀는 칼을 빼들고 쓰이는 천사를 보고서 깜짝 놀라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발람은 길로 들어서게 하려고 나귀에게
채찍질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양쪽이 담으로 둘러쳐진 포도원 사이의 좁은 길을 막고 섰습니다. 나귀가 몸을 포도원 담벼락에 마구 비벼대자 발람은 발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발람은 더욱 힘껏 나귀에 채찍질을 하였습니다. 나귀는 천사를 바라보고는 무서워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발람은 화가 나서 들고 있던 지팡이로 나귀를 마구 때렸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고 사람의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했다고 이처럼 3번씩이나 나를 때리십니까? 네가 나를 이렇게 바보 취급하지 않았느냐? 내 손에 칼만 있었다면 너를 당장 베어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하고 발람이 말했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주인님이 타고 다니던 나귀가 아닙니까? 이제껏 지금처럼 마구 날뛰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니, 없었지 하고 발람이 대답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게 해주시니 발람은 칼을 뼈들고 쓰는 천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를 숙이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천사가 발람에게 말하기를 어쩌 자꾸 이렇게 나귀를 3번씩이나 후려치느냐? 나는 네 길을 막으려고 이렇게 나섰다. 네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다. 네가 타고 있는 나귀가 네 목숨을 구하려고 나를 보고 3번씩이나 피하였다. 만일 나귀가 피하지 않았다면 나귀만 살리고 너는 벌써 죽고 말았을 것이다. 발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진정 제 잘못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발길을 돌이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발람에게 가거라. 저 사람들과 함께 길을 떠나거라. 하지만 내가 네게 이르는 대로만 말하여라 하였습니다. 발람 왕은 직접 국경까지 나가서 발람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정중하게 모시고 높은 기적들을 보냈던 일, 그리고 자신의 요구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만 하면 재물과 존귀한 지위를 주기로 한 일을 언급하였습니다. 발람은 칼을 빼앗은 천사의 모습이 눈에 선하고 그 말이 귀에 쟁쟁하여 발람 왕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발람 왕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하는 계교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발람의 중심에 탐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발람은 이로 인해 발락 왕으로부터 후한 보상을 받았으나 결국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정복했을 때 발람을 칼로 죽였습니다. 탐욕은 마치 거머리 같아서 마음에 달라붙으면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통하여 우리는 재물을 어떻게 생각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교훈을 얻었습니다. 재물은 사랑하고 사모할 대상이 아닙니다.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일 뿐입니다. 재물이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요 없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결코 아무렇게나 취급할 것이 아닙니다. 재물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사용이 우리의 영원한 삶과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삶의 가치와 질은 사람이 이 생에서 가진 소유의 크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 결정짓습니다. 청지기 비유와 관련하여 말씀하신 예수님의 교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매우 중대한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물과 재능을 영원한 미래를 대비하여 영원한 가치를 낳도록 활용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기쁘시게 하는 목적을 위해서 획득하고 사용하십시오. 그래야 주님 앞에 서는 날 상급과 멸관을 얻으며 여러분을 위해 예비된 영원하고 참된 것을 풍성히 향유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로서 교훈하신 삶의 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닥쳐올 일에 대비하며 살되 무엇보다도
누구나 직면하게 될 죽음과 심판에 대하여 대비하라는 말씀과 세상에서 소유하는 재물이나 재능 등의 모든 것을 영혼 구원과 신자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는 일에 사용함으로 장래에 참되고 영원한 것을 향유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경청하고 유념합니다. 나그네와 행인으로 세상에 잠시 머무는 동안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명확히 알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을 부르십시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좇으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순종한 후에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 뭐라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조차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아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 헌금, 일천교회 설립 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성도들의 모든 손길을 풍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